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저 한 절씩 교도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말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런됨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아멘. 인생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시를 신경림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의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볼에 와 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 시인은 가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요, 통곡의 골짜기에서 울기 시작한 한나가 기쁨의 정상이라는 찬양의 언덕에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나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거 살다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삶으로 정말 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경험, 동굴에서 터널로 빠져나가는 경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멋지게 빠져나가는 경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본문을 펴놓고 계속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지난 2주간 동안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설명은 거추장스러워져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렇게 기뻐하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설교보다도 그분을 만나면 더 실제적인 기쁨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라는 이 기쁨보다도 주님을 만나면 그것과 그 설교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감탄을 했겠죠. 아, 그분이셨구나.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한나는 믿음의 현숙한 여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서 한나가 빛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나의 모습, 한나의 말, 한나의 인격, 이게 빛이에요. 빛. 너희는 빛의 자녀라 라고 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저 그냥 내 불빛이 비춰가지고 내가 번쩍번쩍 이렇게 뭐 옷을 입고 빛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빛이에요. 나의 인격이 빛이에요. 나의 말이 빛이에요. 한나가 달라졌어요. 한나의 마음이 주님의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하나님의 사랑 경험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랑은 귀한 것을 주는 거죠. 주고 싶어요, 막.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을 경험시켜 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에요. 힘이 들어도 꼭 경험시켜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녀에게 꼭 경험시켜 주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시켜 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고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면 내 자녀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 경험시켜 주려고 하겠죠. 근데 아파하겠죠. 사랑은 그겁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분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변화된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한나. 그런데 이 기도는 가만히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깊은 기도예요. 너무나 깊은 기도. 여러분, 깊은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기도예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았을 때 느껴져요. 그래서 이 기도에 이렇게 젖어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더 이상 입에서 그 한 가지가 딱 달아나요. 그게 뭐가 달아나냐면 토다는 게 달아나요. 토다는 게. 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에 불만족이거든요. 변명.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그런 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더 이상 깊은 기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토달지 않습니다. 불만이, 변명, 자기 생각 있어도 그 토로 안 달아요. 왜냐?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분의 숨소리구나. 그분이 나를 따라오시는구나. 그분의 손길이구나. 그러니까 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감각.
저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놀라울 뿐이에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은요, 그저 집안에서 싸우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고 이랬던 한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의 입에서 탁 나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더 이상 우는 한나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것 남편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분인나가 하도 스트레스를 주니까 한나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이 배란기에 뭔가 이 배란이 불규칙하게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분인나와 한나가 늘 갈등하니까 그 중간에 남편이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서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해. 나 그냥 딴 데 갈 거야. 그래가지고 엘가나가 한동안 한나와 분인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한나와 분인나를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독단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이를 못 갖는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말에 상담학이라든지 치유 심리학이라든지 이렇게 발달을 해 있어가지고 이런 가정 환경은 임신의 장애가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임신의 장애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사무엘상 1장 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늘에 비치는 태양만 일반 은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거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 빛나게 하시고 지금도 그 태양을 하나님 그 태양을 밝게 빛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태양을 지금도 유지, 관리, 보수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태양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인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런다며요. 한나의 태를 막고 서 있는 하나님, 그것도 일반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놔버렸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 이거를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오해와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의 여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모든 인고의 시간을, 연단의 기간을 벗어난 이 한나가 그의 입을 터뜨리고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한나의 시편 23편이에요. 환경이 자기 뜻대로 바뀌어야 기뻐할 수 있었던 한나가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한나가 된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다리신 거예요.
이런 한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겠죠. 됐다. 이젠 됐다. 너의 마음이 나로 충만하구나. 너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구나. 너 어떻게 알았니? 너 그런 고백해야 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주님, 제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즐겁습니다. 이거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날이 옵니다. 정말 그날은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거든요. 이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돈, 건강, 아름다움, 세상, 쾌락, 두려움, 사업, 직장, 미래, 자녀.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들어오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이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만드신 분이 그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창조하지 않은 돈이 들어와 있어요. 염려가 들어와 있어요. 걱정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마음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주님이 들어와야 그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회복될까요? 이걸 한나가 정확하게 찾았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 주님. 그래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거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요. 이거는 모조품 즐거움입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다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 하나는 찾은 거예요. 길고 긴 여행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한나가 발견한 건 내 마음에 여호와가 오셨구나. 이거 발견해요. 이게 전부였어요. 한나의. 그래서 한나의 입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붙어버렸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냥 딱 달라붙었어요. 마음에 심기워진 씨앗과 같아요. 마음에 여호와가 심겨진 인생, 하나님 바라기 인생이죠. 그러면 신앙도 사는 거고, 입도 살아있는 거고, 줄기도 살아있는 거고, 몸도 살아있는 거고, 인격도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호와가 심겨진 인생. 그런데 때때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입으로 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죠.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했어요. 여기 내 뿔은 사무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그저 절망적인 여인, 비련의 여인일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한나는 사무엘도 한나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자리에 놓은 것이에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신앙. 너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야. 정말 그게 기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게 정말 기쁠까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인생은 하나님 찾기예요. 물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무엘상 2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생을 그냥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하나님, 풍족하던 자들을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던 자에게 7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많이 둔 부모랄지라도 그를 쇠약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히 깨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세요. 어떻습니까?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나가 그 하나님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발견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안 거거든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냐?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하신 구원의 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구원의 뿔. 그런데 한나가 또 하나의 뿔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정말 예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진토에 떨어진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그 아이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뿔을 높이셨듯이 장차 십자가에서 낮아지셨다가 부활로 높아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로 장차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예언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눈이 사무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은 이런 상상과 비약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현실에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쪽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필 필요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영적인 시력이 교정된 거죠. 어쩌면 첫 번째 뿔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바치고 나서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한나는 사무엘을 볼 수 없잖아요. 매일 눈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력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두 번째 구원의 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을 진토와 죽음과 허물과 죄로부터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그들과 주님이 높아지실 바로 그 구원의 뿔, 한나의 시력이 사무엘로부터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시력이 교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낮아진 겸손한 자를 다시 높이세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설교를 마치면서요,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과연 뭘까? 저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뒤집어 엎으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되고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뒤집어 엎어진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눈빛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눈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뿔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뒤집혀진 현실 속에서 한나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고 신앙이고 반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역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역전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죠. 다 함께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제 이 아이 혼자 남았습니다. 아장 3살짜리가 여기저기 걷고 있겠죠. 다 돌아가고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인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이거 되면 성공이에요. 저는 이 아이 바라보면서 내려가고 있는 한나가 보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이 한나의 기쁨, 이젠 울지 않아요. 한나가 경험한 이 역전의 하나님이 사무엘을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한나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